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요? 코람되어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복음이 어떻게 누룩같이 전파되었는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나옵니다. 그 빌립이 어떻게 그 주의 복음을,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해요? 큰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지금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빌립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무엇을 받았다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누구죠?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아, 저 사람은 큰 자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니. 10절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근데 그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그 마술쟁이 시몬도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표적도 또 능력도 보면서 매우 놀랬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마술을 부리던 시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 소식이 14절에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아멘. 그런데 지금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무엇 받은 자가 없다고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15절부터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지금 시몬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들여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랬죠? 돈을 들여서 당신들이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파십시오.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니. 아멘. 자, 이제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어이가 없이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시몬을 향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20절부터 우리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명히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네 너는 악하게 가득하며 우리의 매인가 되었구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 시몬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이 아차 큰일 났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말씀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아닌 곳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인종, 나이, 지역, 성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합니까? 상종을 안 하죠. 왜? 종교적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지만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초대교회로 말하면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혁신과 같은 대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6절 200쪽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6절. 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6절 표현대로라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세례는 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꺼내서 이해를 돋갔는데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그냥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당연히 하겠죠.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확인하고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 안에도 무엇이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확인하고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이미 무엇이 계시다?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실한데 오늘 8장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무엇 내리는 일은 없다고요?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스스로 뭐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지를 보면 이 그 구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아서 와서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셔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미 무엇이 계시다? 성령이 계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개입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성령님을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의 존재를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며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아직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예요. 다만 이미 그 안에 무엇은 계시다? 성령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6절에 성령 내리신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이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성에는 성령 내리신 일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고,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셨지만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성령 체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성령 내리신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에피피토라는 거예요. 에피피토.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에피피토. 성도. 좀 어렵죠? 성령 내리신 이게 에피피토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 한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이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덮쳐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완전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지배받고 통제를 받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면 이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는 성령의 체험을 아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그분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성령 체험의 증거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성령 체험했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막 방언하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방언하죠. 그 방언하는 거? 그게 성령 체험한 그 본질적인 증거일까요? 물론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상적인 부분이에요.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체험의 본질적인 증거가 37절, 38절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찔림. 마음에 강력한 찔림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방언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 방언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체험하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성령 체험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한 사람의 결정적인 본질적인 증거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강한 찔림, 통회하고 자복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해라? 그러면 38절에 너희가 무엇해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관주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성령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며 성령님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성령 체험에서 방언하진 않았어요. 방언이 막 터지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과 견줄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그 촛불로 예배를 드렸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촛불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형들이 막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러나 저도 정말 저도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간절히 주님, 저도 오늘 주님 만나고 싶어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펑펑 나도 모르게 내가 울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나도 모르게 펑펑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납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밤새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이런 기도 안 하고 계속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계속 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죠? 아멘. 네. 근데 그 성령님이 매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4절, 사무엘하 16장 14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는 거죠? 다윗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 계신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강박하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연유에서 완전히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의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그들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누구를 범한 후에?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강하게 책망할 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범죄함 때문에 혹여나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다시 그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의 결정적인 본질적인 증거는 회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무엇했다고 그랬죠? 찔렸다고 했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무엇만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그 8절이죠.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만난 기쁨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은 있고 복음을 들어서 그리고 표정이 나타나고 병을 고친 거에 대한 그 기쁨은 있지만 복음을 듣고 내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찔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2장과 8장을 비교해 보니까 아직 이들 안에는 무슨 경험이 없다?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을 체험한 경험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하죠?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근데 마술쟁이 시몬은 참 재밌어요. 마술쟁이 시몬은 저도 안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막 준비해서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그 권능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또 돈 벌려고, 좀 써먹어 보려고.
우리 지난 재직 세미나 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용하지 마세요. 지금 시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심령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그 권능을 취해서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 악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내면적인 역사는 무엇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회개가 터지는 거죠.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방언도 터지고 또 병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체험을 하길 원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2차적인 외적인 부분에 먼저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 뺏길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 내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안에서 나의 그 어떤 추함과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한다는 그 강력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건강하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건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 개인의 내적인 변화, 그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그 권능을 사서 어떻게든지 그 좀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안수받은 사람들 다 무엇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시몬은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시몬은 안수해달라고 들이대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의 심령은 성령을 체험하기에 어땠어요? 간절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 누구죠? 시몬은 그 마음의 심령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이 바르지 않다.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 회개해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무엇 낚는 사람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오늘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에 자기가 사마리아 성을 주름 잡았던 그 부귀 영화를 아직도 꿈꾸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시려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오늘 시몬과 같이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강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즉각적으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지금 강하게 쓰고 계시냐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마술쟁이 시몬을 보면서 아이고 저 시몬 저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술쟁이 시몬을 보면 때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몬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흉거리로 시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시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리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과 물질기를 깨닫고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모여서 모아요. 말씀을 기도에 전무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또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통용하고 또 회개,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그런 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8장 이전의 것을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큰 흐름과 물질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안타까운 것은 그 성령의 큰 흐름과 물질기에 같이 짝해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시몬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성령의 강력한 흐름과 물질에 역행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뒷주머니에 이렇게 슬쩍해서 속이다가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처구니없이 우리조차도 마술쟁이 시몬과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기가 찬 이야기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데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 세계를 몰라 엉뚱하게 반응하는 시몬처럼 반응할 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분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민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고 역시 여전히 어디에 매여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강력하게 그 영혼을 만지시고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 복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진짜 참된 크리스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육신에 묶인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관상용 물고기와 좋은 어항을 선물해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관상용 물고기와 어항만 있다고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쾌적한 무엇이 마련돼야 돼요? 환경이 마련돼야 돼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적 환경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은 단순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영입니까? 거룩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회개를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무엇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영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도의 도구로 지금 아이들이 갔어요. 그 꼬맹이들입니다. 코 찔찔 흘리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늘땅교회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것은 하늘땅교회를 진짜 목사님 말 따라 신천지 교회로 오해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깨어있는 영적 소수,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신천지교회고 뭐 저게 거시기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 하시면 그 인생은 정말 파워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센서 더듬이가 있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고백의 입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뒤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임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 하라고 해요?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민감하게만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증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육신에 매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